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이 한 주 더 있어서 오늘까지 있어서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은 지난 주일이었는데 가정주일하고 겹치는 바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따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메시지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을 연구해서 논문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이 사람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경건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목사님이셨어요. 남아공에서 목회를 한 그 목사님인데 경건서적을 참 많이 썼어요. 설교문이 물론 그렇게 정착이 된 거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쓴 그 책이 번역된 게 한 40여 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번역된 게 40여 권 된다니까 그 사람이 쓴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대충 통산 이렇게 훑어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120권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책을 썼어요. 물론 대부분 설교집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근 40권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 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참 이렇게 글이 주옥 같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데 많은 도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 가서 내가 남아공에 왔으니까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사람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앤드류 머레이를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교수님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 사람에 관한 책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려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별 책이 없는 겁니다. 별 책이 없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할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늘 그 도서관에 와서 앉아있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박사학위가 한 2개쯤 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석사학위까지 하면 학위가 여러 개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뭘 그렇게 매일 와서 찾냐. 그래서 이제 내가 앤드류 머레이를 연구하고 싶어서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료가 많지 않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는 소리가 왜 앤드류 머레이를 하려고 하느냐고. 그 사람은 이제 인기 없다. 다 그냥 다 침몰해서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도 10년 전쯤에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인기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저 속에 감춰져 있어서 할 필요도 없는데 그 뭐하러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그래도 책이 많이 있어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인기가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분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비판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 몇 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그게 저한테는 좋은 그런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찾아서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습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해 놓은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뭐 역사 쪽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 사람의 일기장이나 그 사람의 편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다가 그 속에서 찾으려고 했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앤드류 모레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까내리려고 이 사람을 한번 망쳐보려고 시작을 해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망치는 연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그 귀중한 자원이 있는데 그 귀중한 자원인 자기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내버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가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도 인기 없는 사람을 왜 연구하려고 하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서 이 사람의 좋은 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천지빛깔입니다. 좋은 점이 천지빛깔인데 왜 저들은 나쁜 것만 쳐다보면서 그 사람, 자기 나라의 영웅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물속에 침몰시키는가? 외국인이 그거 받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쳐다보니까 천지빛깔이 좋은 거고 천지빛깔이 잘 될 게 천지인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고 결국은 그 비평한 사람 중에 아주 그냥 핵심적인 사람한테 소위 익스터널 이그제미너라는 것이 선정이 됐어요. 우리 교수님이 그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 논문 줘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왜냐하면 자기하고 완전히 자기를 비판하는 글을 썼으니까 이 순 엉터리 같이 이 사람을 이렇게 까내려 놨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사람한테 논문 맡긴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저였으면 이 뭐 건방진 놈이 그러면서 딱 그냥 떨어뜨려 버렸을 텐데 그냥 뭐 리즈너블하게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학자는 학자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된 것,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을 비판하려고 딱 보니까 그런 것만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한번 긍정적인 부분으로 칭찬해 보고자 했더니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뭘 목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달라져요. 이건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러면 그거 있는 데를 가는 겁니다. 제가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바닷가를 가거나 강가를 가거나 이런 데로 가야 되겠죠. 물고기를 잡는데 산으로 올라갑니까? 물론 뭐 산에 가도 거기 가면 계곡이 뭐 이런 게 있고 그 속에서 물고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거기에 올라간다는 것, 물고기를 잡으려고 산에 올라간다는 건 조금 잘못된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론 산에 가서도 잡을 수 있지만 강이나 바다나 개울에 가서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산나물을 뜯으려고 하는데 바다에 가서 산나물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데 보면 무슨 유선 같은 데 보면 무슨 섬에 가니까 뭐 거대 약초 뭐 이래가지고 뭐 헌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나 산나물을 뜯으려면 바닷가에 가서 뜯으면 안 되겠죠. 산에 가서 뜯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길을 추구하는지를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근 5천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 다른 나라는 고사하고 우리나라에만 집중해서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뭘 찾고 있을까?
여러분 뭘 찾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즘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가만히 들어보면 기승전 뭐다? 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 그럽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그런 소리 많이 하셨죠. 야, 돈 하지 마라. 그 냄새 난다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시간이 바뀌면서 돈도 더 많아진 것 같고 더 살기도 좋아진 것 같고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더 돈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돈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돈에 대해서 자꾸 이런 별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 돈 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원래 인간의 본성이 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뭐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고 헬라 지역에 가면 올림푸스 12신이 있고요. 그 이름 바뀐 신들이 로마에 가득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는 뭐 바알과 아세라부터 시작해서 천지 삐까리가 그냥 다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이 주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 활동할 때에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 최고의 그 당시에 그 유럽 지역의 최고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것에 그런 신들 제우스나 주피터를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제우스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그 제우스의 로마식 이름인 주피터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와, 그때 신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종교성이 있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신을 비교하지 않고 재물을 거기다가 비교한단 말인가? 만몬 신을 거기다가 비유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과 비견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게 돈 이게 아니라 원래 사람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돈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리에까지 놓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돈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물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십시오. 그런 말 흔히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맞습니까?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면서 돈이면 다 된다 그럽니다. 돈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신다. 주님 한 분이면 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 그 돈을 하나님 자리에 높여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신약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2000년 전에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은 본성이 뭐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놓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섬기면 저걸 미워하게 되든지 저걸 섬기면 이걸 미워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뭘 섬겨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섬겨라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돈이고 재물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고만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왜 그것을 억누르고 이렇게 해왔었을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같으면 신앙이고 종교가 그런 것들을 해왔고 철학이 그런 것들을 해왔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억압을 해온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감춰져 왔던 것들이에요.
돈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우리나라만 해도 유학이 유명하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던 게 뭡니까? 무슨 청렴결백 이런 거, 청백리 뭐 이런 거 강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청렴결백을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아유, 나만 맨날 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청렴결백해야지.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과 사회적인 생각들이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야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야만적이에요. 그러면 문명이라는 건 뭡니까? 야만이 발달돼서 문명으로 온 거예요. 문명으로 오면서 뭐가 생깁니까? 교육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가르침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러면 문명인이 되었다는 것은 야만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문명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억누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문명인이에요. 그게 문명인이에요. 야만인은 뭡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명인은 뭡니까? 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도 있고 사회적 체계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철학적인 가치도 있고 내가 믿는 신앙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꾹꾹꾹꾹 누르고 사는 거예요.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원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꾹꾹 눌려왔어요. 그래서 야만의 사회에서 문명의 사회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또 주변에 배운 것을 따라, 너무 돈 하지 마라, 꼭 돈벌레 같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주식 투자하면 교회에서 못하게 한 거 아시죠? 이전에 교회에서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했을까요? 그게 전부 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니까 돈 하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주식을 투자해서 그걸로다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야 국가가 발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야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주식 투자가 지금은 갑자기 8,000p, 무슨 7,000p, 8,000p, 그다음에 삼성 하고 무슨 SK 어쩌고 저쩌고 하이닉스 어쩌고 이러면서 요새는 7, 8천 막 올라간다고 막 호황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주식을 투자를 하면 그게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8천, 7천 됐는데 산업 자꾸 일자리는 더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산업이 발전된다는 그런 소리는 없어요. 그것만 올라가니까 막 증권회사 사람들만 축포 터뜨리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가? 지금은 주식 투자해도 되나? 옛날의 기준으로 하면 지금이 진짜 이건 뭡니까? 사행성이고요. 투기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게 아니었는데, 그나마 나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투기 중에 투기예요. 산업 발전 하나도 안 되잖아요. 취직 하나도 안 되잖아요. 여기 일자리 하나도 안 늘어나잖아요. 오히려 더 엉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7,000p, 8,000p 된다고 이게 축포를 터뜨리고 막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다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회적인 기준이나 규율들, 그 다음에 이런 틀들이 자꾸 허물어지면서 야만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TV에서 그래도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 우연히 했다가도 에이 그러면서 안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근데 공공연하게 연예인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하대요. 어떤 말입니까? 내 출연료가 얼마입니까? 출연료 나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막 이런 말들 말해요. 옛날에는 감히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딱 나오면서 쿨하다고 그래요. 쿨하다. 자기 출연료, 자기의 기분은 자기의 속마음을 마음대로 드러내는 걸 쿨하다. 속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니까 쿨하다 그러면서 멋진 것처럼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은 막 돈입니다. 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이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은 남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 딱 해서 나는 여자야. 그러면서 아무데나 가서 내가 여자 노릇하는데 네가 여자고 네 남자아이가 여자가 너처럼 얼굴 넓적하고 큰 사람이 어딨노? 이러면 네 왜 나한테 그런 말해? 나 여잔데 네 나를 했다? 성차별했다.
고발할 수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제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지금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장을 해요. 억누르지 마라. 그거는 다 사람들이 압제해서 만든 거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자기 그걸 펼쳐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할까요? 좋게 이야기만 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의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바람 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좋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 원래 야만의 사회가 이런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문명인의 사회로 왔었는데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야만의 사회예요. 야만의 사회. 그게 야만의 사회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야만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만의 사회에 가장 앞장서서 인도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은 인간 본성에서 항상 표출되고 그동안 눌려왔던 것들인데 지금은 말이죠, 다 돈으로 다 통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래도 법관이 되려고 하면 뭡니까? 법이 워낙 배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법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그를 갖다가 구제하겠다, 이런 목표로 법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의사가 됩니까? 의사의 그 손길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수를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의사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된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이래가지고 이 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생명을 구하는 데 쓰겠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법관, 그렇게 해서 법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의사 되고, 그렇게 해서 무슨 간호사 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다 돈 벌고 취직 잘 되고 연봉이 좋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니까요. 야만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졌어요. 가치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런 겨우 문명인 사회로서 인간의 욕망을 좀 그런 걸로 억누르면서 인간의 욕망을 표출 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그거에서 이제는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야만적인 삶을 살겠다, 그런 세계로 자꾸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학력고사 전국 수석, 수능 전국 수석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간 거 아시죠? 옛날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의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이런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그래서 그런 데 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메이저 이런 데 많이 가죠. 가면 뭘 하러 갈까요? 돈 많이 받으려고 가잖아요. 원래 야만에서 문명으로 왔는데 문명에서 지금 야만으로 가고 있는 사회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죄된 본성이.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고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야만으로 그런 거 추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희의 최고의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대소교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 제1문과 1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1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도 그런 겁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찾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육신의 이런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재물이나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돈이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너희 목적이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그 위에 더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까? 예, 아멘이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그 길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에 가장 합당한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해 놓은 내용입니다. 목적이 이렇게 뭐냐에 따라서 찾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아니, 내가 산나물을 캐려고 했는데 바닷가에 가서 캔다? 엉터리라고 그랬죠? 아니, 바다에 가서 무슨 숭어를 잡고 싶은데 산속에 가서 잡는다?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숭어를 잡으려면 기수역에 가야 되고요. 산나물을 뜯으려면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에 천착하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르는 길과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 뭐겠습니까?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영광받는지를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지 못, 재물을 미워하게 되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말이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좀 잘 보완돼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보완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러요. 제3지역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걸 추구하면 이게 줄어들게 없어지게 돼 있고 이걸 추구하면 이게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제학 용어로 파레토 최적이에요. 파레토 최적이라서 성령을 추구하면 육체의 소욕이 줄어들게 돼 있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목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내리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따른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여기 무슨 깊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귀결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각각 머물게 되는 길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길이 그 결과 도달하게 되는 그 결과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 끝에서 만나게 될 그 내용들, 결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쭉 가게 되면 결국은 만나게 될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쭉 나열했지만 일거수일투족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요거 26절에도 또 보면 이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에서 만나게 될 결과는 어떤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으라 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금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그 길은 인기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서 문제예요. 왜 인기가 없느냐? 유혹하는 것들도 이렇게 그 자체도 너무 밋밋하고 힘도 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아는데? 저보고 그런 질문 하십니까? 제가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1차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하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주님의 뜻이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죠?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좁은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인기가 있고 찾는 이가 많으면 참 좋겠는데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없는, 인기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거기로 가라 그러고, 성령께서는 거기로 가라 그러고, 주께서는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영광 받는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 상황이 변했습니다만은 한때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다 모였다는 거창고등학교, 여러분 아시죠? 그죠? 거기 그 표어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전 그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 완전 또라이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인기 있고 요즘 다 인기 있는 데 가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연예인 되고 싶어서 막 나와서 막 이러고 인기 얻으려고 하고, 막 유튜브도 하나 하면 유튜버 팔로우 늘리려고 인기 있는 거 인기 대폭발하고 막 이러고, 사람들이 다 바라는 직장 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똥똥거리고 싶어하고, TV도 보면 전부 평민의 삶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자기 아버지는 회장이고 자기 친구는 무슨 누구 아들이고 뭐고 누구 딸이고 전부 우리 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을 전부 하면서 막 이런 것들만 가죽 나오니까 인기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막 얼굴도 막 이렇게 예쁘고 뭐 키도 크고, 얼굴 예쁜 것만도 힘든데 키도까지 커야 되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날마다 괴로운데, 다 그러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죠? 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뭐라 합니까? 그냥 그 길로다가 인기 있는 길을 가려고 다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라는 길은 인기 하나도 없는,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래놓고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으로 뭘 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었는데, 영화롭게 하려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가면 인기 하나도 없고, 이거 참 미치겠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처한 딜레마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우리가 길을 걸어, 우리 육신의 본성은 아니다, 넓은 데로 가자, 확 그냥 좀 드러내라,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려고 그러시니까 그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가서 인기 좀 얻고, 니 좀 나타내고, 좀 큰 소리 좀 치고, 뭐, 이렇게 좀 하자.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욕망은 그걸 부추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됐다. 좁은 길로 가라. 인기 없는 데로 가라.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믿음 좋은 분이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걸 표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거기에 그야말로 수재인 자기 자녀들을 보낸 사람들은 교장이 뭐 이래!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똑바로 가르치소! 이런 말 안 했어요. 다 거기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키웠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굴지에 이런 데서 다 근간을 이루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아이들이 아니죠. 굉장히 지금 연세가 많겠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영광 받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넓은 길에서는 그게 안 될까? 왜 넓은 길에서는 그게 안 되고 인기 없는 좁은 길에서만 그게 될까?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만 맡기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네 나만 쳐다봐라. 예수만 봐라. 좁은 길에서는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좁은데 뭐가 보입니까? 딱 예수만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에 가면 이렇게 보면 예수가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도 보여요. 여기 보면 이것도 보이고 여기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거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날마다 헷갈려요.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도 봐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많으니까 여기 쭉 보다가 예수 한번 봐야 되는데 예수 쳐다보고 쭉 보다가 예수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에서는 예수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다 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기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네 나만 봐라. 내 다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 왜 내 안 보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앉았노? 좀 심하게 딴 데 쳐다보고 자빠졌노?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좁은 길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 찾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좀 덜 느끼실 텐데 저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크잖아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늘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다니다가 500원짜리도 줍고 50원짜리도 줍고 많이 주서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다니니까 저 집사람하고 다니면 제가 돈 많이 주서요. 그렇다고 뭐 떼부자 될 정도로는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50원 줬습니다. 이렇게 어떤 때 100원짜리 하나 주고 뭐 요 정도 줬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근데 위를 쳐다보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위를 쳐다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중력을 거슬러야 돼요.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자연 법칙을 거슬려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어지럽고. 자연 법칙, 우리 육신의 법칙,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 이런 법칙을 거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위를 쳐다보는 삶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삶.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영광입니까? 그 길을 찾으며 그 길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에너지를 쓰고 수고하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주님을 쳐다보고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안 해주시면 저희는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돈하고 세상의 인기와 욕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런 말씀이 오늘 이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